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도 심상치가 않죠? 예,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스스로의 믿음의 잣대를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목사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위급 상황을 느끼고 신앙 계엄령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예, 탄핵하지 말라 그랬어요. 필요해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었어요. 어떤 친구는 다음 주 막 빨리 와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목사님이 청소년부를 맡고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네, 너무 깜짝 놀란 일이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라고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질문을 던졌을 때 모범 답안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아마도 가장 좋은 답변은 이렇게 되겠죠.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나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했을 때 좀 애매하지 않는가요? 뭔가 추상적이기도 하고 되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현민이를 믿어, 이 말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민이한테는 한 100만 원 정도 빌려줘도 나중에 100만 원 갚을 것 같아. 100만 원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목사님의 생각은 그래요. 한 그 정도면은 현민이가 몇 년 안에 일해가지고 다시 갚을 거를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그런 금전 관계에 대한 신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좀 막연한 경우가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마다 어떤 믿음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른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할 거냐면, 진짜 믿음이 뭔지 밝혀내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삭제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소거한다고 하죠. 소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알고 있지만 믿음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없애 나가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유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니다. 너 믿음이 있구나. 굉장히 이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하지만 그거 믿음이 아니다. 옛날에 목사님 어렸을 적에 TV에 유사 휘발유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겠죠?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같아. 세녹스라 그래가지고 1리터에 일반 휘발유 가격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엄청 히트를 쳤었는데 금방 있다가 쏙 들어갔어요. 이게 휘발유가 아니다, 가짜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유사 휘발유라고 하는 것은 가짜 휘발유예요. 그래서 이걸 넣으면은 차가 가요. 또 차가 가는데 문제는 계속 이것만 넣다가는 가다가 차가 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휘발유는 휘발유일까요? 휘발유가 아닐까요? 가짜 휘발유인 겁니다.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휘발유에다가 불스 원샷 이런 거 막 섞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싸니까 좋아 보여도 이것을 넣으면 언젠가 차가 멈추게 돼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사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멀리 해야 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사 믿음을 4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내가 이 유사 믿음 중에 4가지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런 거 없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존재.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목사님이 육군 장교 출신이에요. 연철쌤도 장교 출신이지만 목사님은
그때 신대원을 다니다가 장교로 갔기 때문에 전도사 신분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부대 같은 경우는 군목 목사님이 안 계셨어. 그래가지고 그 군목이 파견되지 않는 부대다 보니까 대대장님이 옳았구나 해가지고 목사님을 그 저기 교회 부대 교회를 맡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대에서 그 교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막 신병들이 들어옵니다. 신병들이 오면은 그 신병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자, 너는 그럼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느냐? 이러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너 진짜 하나님 믿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믿는다고 할까요?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왜냐면은 사회에서 믿었으니까 주일날 부대에 있을 때 교회에 나왔겠지.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으니까. 그럼 잘 모르겠는데 믿는 거는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는 것 같다는 게 뭐야? 라고 목사님 물어보면 사실 잘 모르겠대. 근데 막 그 자기가 우주 같은 거 이런 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우주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고 뭔가 신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 친구의 주장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믿으면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주장이겠죠.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된 원인은 다양하겠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자연의 신비 같은 것을 느꼈을 때 그것이 성립할 수가 있겠고, 우주와 같은 그 놀라운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저 반대편 세계의 놀라움 같은 거를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신이 있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우리가 자연을 또 이렇게 들여다볼 때 진짜 조만한 그런 생명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거는 신이 무조건 창조할 수밖에 없어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또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또 분명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가족 중에 한 명이 엄청 아팠는데 병원 갔더니 무조건 죽는다고 하는 거야.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유를 알 수 없게 갑자기 암이 사라져가지고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건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믿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좋은 거는 맞는데 요 상태까지만을 가지고 이게 신앙이다 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게 누가 지금 한 말이에요? 악한 귀신들이 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물어볼게요. 귀신들이 성도입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귀신들은 성도가 아니잖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잖아. 그러면 문제점은 뭐냐? 사실 이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비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귀신들마저도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누구나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일반인들 중에서 신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종교를 안 가졌다 뿐이지 우리가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면은 너무너무 그 돌아가신 분이 그리우니까 손도 모으게 되고 뭐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뭐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신의 존재를 장례식장에 가면은 믿지 않더라도 갑자기 믿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존재를 믿는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누구야?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믿음은 그 존재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 배웠어요? 예수님 기적 중에 오병이어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났었죠? 왜? 얘네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화가 났었을까요?
예수님 믿었잖아. 엄청 열심히 믿었잖아. 근데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을 심지어 직접 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존재를 믿는 거, 예수님,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사 믿음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 라고 하는 경우인데 하나님이 날 돕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보통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실 것을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굉장히 여러 가지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예를 들면 삶의 위기라든가 굉장히 예수님의 어떤 그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거나 취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내 노력으로 어떻게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삶을 다 도우실 걸로 믿어 라고 고백합니다. 약간 구체적으로 고백한다면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쓰실 것으로 믿어. 혹은 내 삶이 평탄할 것으로 믿어. 내 삶이 잘 풀릴 것으로 믿어 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내 삶에 어떤 엄청난 큰 위기가 왔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 위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극적인 걸로 바뀐다거나 내 삶이 잘 해결된다거나 내 삶이 쭉쭉쭉쭉 잘 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 혹은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음을 믿는단 말이죠. 아니면 하나 추가해 볼까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런 기도 많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짝을 마련해 주실 줄로 믿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제가 얘기했을 때 아멘 하고 싶죠, 그냥. 아멘입니까? 네. 그런 것들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뭐냐? 첫 번째,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잘 됩니까? 기도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2명 중에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믿었던 인류 중에 12명이 들어가겠죠? 그 중에 11명이 어떻게 됐느냐? 순교당했어요. 그냥도 아니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셨고 또 X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목이 잘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요한 같은 경우는 섬에 유배돼서 객사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 배신해가지고 자살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잘된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잘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 바울도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살펴봤을 때 언제 인생이 더 잘 나갔냐 하면 전이 훨씬 잘 나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을 종친케 했습니다. 그 전까지 엄청 잘 나갔어요. 가말리엘의 수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진짜 서울대 어떤 최고 유명한 교수님의 제자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인생을 말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두들겨 맞고 결국에 로마까지 가서 사형을 당해서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예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우리의 삶이 잘 될까요? 앞에 살아온 사람들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대 기독교는 이 삶에서 우리의 안정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역사가 그렇게 설명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또 문제가 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내버려 두느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또 힘들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지켜내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모든 위기 상황 속에 모든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자,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살펴보면 최근 10년 동안 두 개의 큰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뭐가 있었어? 코로나 있었잖아, 코로나. 그리고 세월호 사건. 뭐 어떤 정치적인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사건이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깨진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공식이 깨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없죠?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네,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세월호 유가족 중에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많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엄청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 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는 신앙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구나.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믿으면 내 삶이 잘 돼,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다가는 이런 세월호 코로나 사건이 오면은 그 믿음과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줘,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은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괜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는 거지, 지금 이 주체가 나예요.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멘탈이 좀 나가나요?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나요? 자, 세 번째 유사 믿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만남. 여러분 중에 이것 때문에 신앙의 근거를 딱 잡게 된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때 수련회 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그때 분명히 하나님 체험했어. 자,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많이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끼리 얘기하다가도 야, 너 하나님 만났어?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집회 같은 때 많이 활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죠? 근데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도 하고. 근데 너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목사님들이 계속 얘기하잖아. 근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솔직히.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참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보통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보통 수련회 때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떤 감정적인 환상,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때, 그게 뭐 집회가 되었든 뭐 말씀을 듣는 중 어떤 감정적인 환상이 나한테 딱 갑자기 찾아온 거야. 갑자기 울음이 막 터졌다거나,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이 찾아왔다거나, 아니면 몸이 부르르르 떨린다거나, 그런 신체적인 현상이 실제로 나한테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나 이거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신기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만날 수 없는 현상들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신비적 현상을 경험했을 때, 갑자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빛이 막 나한테 쨍 하고서 비춰져. 아니면 환상을 본다거나, 자고 있는데 놀라운 꿈을 꾸었다거나, 이런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신비 현상 중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기도할 때
방언할 줄 아는 사람? 자, 방언할 때 방언이 터지면 나 하나님 만났구나. 자, 너무 신기하잖아요. 내가 방언을 할 때. 내가 평소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저기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나랑 교제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방언이라는 걸 나한테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방언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목사님이 수련회나 이런 거를 또 많이 준비를 해봤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현장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환상을 느끼게 하도록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그 은혜나 어떤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울림이 있을 수 있게 피아노 코드를 연주하게 하고 또 그럴 만한 드럼 연주가 거기에 들어가게 하고 베이스 악기를 집어넣고 그럴 만한 조명을 깔고 그럴 만한 메시지와 외침을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그 대학생 찬양단을 왜 섭외를 했겠어요? 그런 분위기들을 다 형성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거기 있으면 웬만하면 그런 장치들 때문이라도 그런 분위기적 환상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갔는데 너무 기뻤어. 난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얘기하기에는 저기 우리 드럼 한번 둥둥둥둥 밟는다고 생각해봐요. 둥둥둥둥 뚜루루루루 벌써 생각만 해도 신나잖아요. 생각만 해도 막 뭐가 올라오잖아요. 지금 가슴 속에서. 자, 이런 기쁨이 왜 가능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음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어떤 감정적 환상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장치들로 인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게 어쩌면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이러한 장치, 도구들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0이면 100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신비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현상들이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을까요? 신비의식을 추구하는 다른 종교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떤 연구팀에서는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했을 때 방언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역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기도 응답을 한번 봅시다. 기도 응답.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억지로 그 기도 응답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응답이다라고 해석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을 수도 있고 내가 이게 믿음이 유사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외면했을 수 있고 무서우니까 외면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그 만남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만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만남의 원리들은 대부분 어디서 가지고 온 케이스가 맞느냐? 바로 무속 종교입니다. 무속 종교. 그 곡성 봤죠? 곡성. 막 북 두들기고 막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정말 그 당군 왕검 시대부터 쭉 살아오던 삶의 방식 속에서 살고 있다가 기독교가 갑자기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을 만나던 방식으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독특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회성인 만남에서 끝났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 그때 하나님 덕분에 울었어. 하나님이 신비한 거를 나한테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셨어. 근데 거기서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단회적인 만남, 일회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번 만나고 땡 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아무리 넓게 해석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잠깐 오셔가지고 노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넓게 해석해도 안녕 문 열어볼래? 하나님이 똑똑하신 거란 말이야. 방언을 주시고 뭔가 나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신비한 경험을 딱 주심으로 인해서 너 나 없는 줄 알았지? 근데 나 있어. 나 여기 있어. 라고 똑똑 문 두들겨 본 건데 이것만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문 열어달라고 했으면은 들어가서 문 열고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사 믿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활동.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 우리 이거는 지난주에도 얘기를 한번 많이 나눠봤었는데 자, 마음속으로 우리 청소년부에서 뭔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은, 신앙이 제일 좋은 것 같은 청소년부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밖으로 말하지 않고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누구예요? 말하지 말라니까. 민경이 욕까지 이미 열렸어 지금. 누군가 우리가 그 사람을 지금 떠올렸을 때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어쩌면 이런 거 아닐까요? 교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활동에 자주 참석하고 교회라는 그 조직 활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치 무엇처럼? 지난주에 그 오병이어 사건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은 신앙의 어떤 표현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교회 활동하니까 교회 활동으로 그 자체로 그걸 신앙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어요. 특히 이 교회 활동의 이유는 우리가 봤잖아요. 다양할 수 있다니까요. 저번 시간에 봤지만 누구는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 나올 수도 있고 누구는 그 찬양을 부르는 게 즐겁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활동을 하니까 나는 신앙이 넘치는 거야. 교회 활동을 하니까 쟤는 신앙이 있는 거야.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특히나 교회 활동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뭐냐? 활동에서 얻는 기쁨을 신앙의 기쁨이라고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냐하면 교회 활동들이 나름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일 자체에서 오는 보람이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뭐 청소년부 하다가 청년부 올라간 선생님들 중에 유치부 교사로 막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영경쌤이나 연철쌤도 여러분들 섬기고 있잖아요, 교사로. 근데 애들 막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같이 있는 게 즐겁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 일 자체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촬영팀이나 악기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요거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재밌고 막 연주하는데 합이 맞고 막 그러면 막 뽕이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활동에서 얻는 기쁨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자, 명규 얘기를 내가 또 한번 해볼게. 명규가 지지난주에 민경이가 다음 주에는 뭐 찬송가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재미없어서 안 한대. 이 올바른 예배자의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활동에서 얻는 기쁨을 신앙의 기쁨으로 혼동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이었으니까. 자, 일할 때 사람들이 어울리니까 교회 활동 모여서 다 같이 하니까 그 어울림 속에서 오는 기쁨, 그러니까 그 나이대의 어떤 청소년, 뭐 청년들 누구를 모아놔도 느낄 수 있는 그 교제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아니면 교회에서 활동했을 때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 인정과 칭찬,
뭐 교회에서 활동했더니 실질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오는 겁니다. 내 악기 실력이 점점 늘어간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점점 칭찬을 많이 해준다거나 분명 내가 하고 있는 게 활동에서 얻는 기쁨인데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 이게 바로 신앙의 기쁨이구나. 야,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게 지금 기쁜 거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음악적인 기쁨을 느끼면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있는 거야라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아까 그 유사 휘발유 놓고 운전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네. 자, 이 네 가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할 수 있겠어요? 표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자, 첫 번째 유사 믿음 뭐라고요? 시작. 존재를 믿는 거. 자,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만 갖고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세 번째, 그렇죠. 하나님 만남 중에서도 실제로 우리의 착각이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 때문에 조성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지라고 하더라도 그게 일회성인 만남이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똑똑똑 문 두들긴 거지 그거 자체만으로는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 활동, 명교회에. 자, 이것을 두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자, 이 네 가지가 목사님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어디고 만난 게 어디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디예요?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좋은 그 도움닫기라고 생각해요. 도움닫기 알죠? 우리 체육 시간에 배웠잖아. 띰틀 그 넘기 전에 밟고서 띰틀을 뛰어 넘어야 되잖아. 근데 도움닫기만 하고 내려왔어. 올림픽에서 도움닫기만 하고 내려오면은 얘 몇 점일까요? 0점? 뭐 실격이겠죠, 거의 실격.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도움닫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네 가지에 머물러 있다면 본질적으로 도움닫기로 띰틀을 넘어가야 되는데 방금 그 네 가지는 그 도움닫기는 될 수 있지만 그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내 신앙의 근거가 여기에만 있다라고 한다면요 도움닫기가 아니라 이게 덫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밟고서 그 다리가 거기 묶여버리는 거예요. 왜? 아까 봤던 그 유사 믿음들이 매력적이잖아요. 그래도 너무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 카타르시스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죠. 내 신앙의 어떤 이유고 내 신앙의 근거고 뭐 그거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40년, 50년, 뭐 60년, 뭐 70년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 뭐 장로님, 집사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권사님 하나님 왜 믿으세요? 했을 때 아이고 뭐 이거 믿으면 다 잘 돼. 내가 뭐 저기 옛날에 관절염 걸리고 뭐 어디 걸렸었는데 병원에서 절대로 안 낫는다 그랬는데 기도했더니 일주일 만에 나았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은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유일한 신앙. 거기서 그냥 끝나고 거기서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한 일이 근거가 돼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본질적인 믿음으로 못 넘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덫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잠깐 흩어져서 이야기 나눌 때 뭘 갖고 얘기하면 될까요? 아까 그 네 가지 유사 믿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나는 네 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뭐 한 개인 사람도 있고 두 개인 사람도 있고 네 개가 다 해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의 믿음 중에서 유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5분간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분 후, 자, 하나하나 좀 손을 한번 들어볼까 우리? 자,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 대해 내 신앙의 근거를 많이 두었다. 중복 드는 거 상관없어요. 중복으로 드는 거. 예. 자, 이거는 사실 좀 신앙 초기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또 초기는 좀 벗어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그다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좀 내 신앙의 근거를 뒀다. 자, 그다음에 그래. 약간 오해될까 봐 조심스럽긴 한데 도우심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잖아.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지. 근데 아예 거기다 신앙의 근거를 둬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그냥 그쳐버리면 언젠가 한번 쿵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 이런 말을 교회에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응답되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보편화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삶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면 아까 12제자만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기독교는, 이 종교는 뭔가 다른 종교와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믿기를 기대하실까? 뭔가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아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만남을 내 신앙의 근거로 많이 잡고 있는 편이다. 이것도 많겠죠. 자, 예를 들면 목사님 얘기 하나 해볼게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러 가는데 비가 갑자기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친구들이 나 맨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까 너 하나님한테 기도해보라 그러는 거야. 약간 저기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비가 안 오면 좀 그렇고 비가 그치면 좋기는 한데 뭔가 시험 당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비가 그쳤어. 축구를 할 수 있게 됐어. 근데 엄밀히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거죠.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 나 그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났어. 그래서 나 지금까지도 하나님 믿고 있어. 그래서 난 더 뭐 안 해도 돼 라고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케이. 이제 교회에 나가서 활동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 시간이 덫이 돼버린다고 했어요. 네 번째, 교회 활동. 네, 교회 활동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 솔직히 말해서 수련회 집회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에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무속적인 집회를 할 때 많이 있어요.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이 자리에 와달라고 막 이런 거 막 앞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막 뛰게 하고 거기에 온갖 장치들이 다 동원된다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음악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울릴 수가 있고 조명이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작용시킬 수 있고. 자, 근데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 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안 하네. 그러면은 나 그 경험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 이제 카타르시스에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막 위러브, 마커스, 제이워스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환상과 경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물론 안 가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게 자기 신앙의 근거가 되어버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생각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감정적으로 밋밋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띄워주세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인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이사야서 책을 얻어가지고 가다가 그걸 보면서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뭔 말인지 도대체 몰라가지고 궁금해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요. 그 책 보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내시가 나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올라타가지고 그 이사야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해석해 줍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확 감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저 세례받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막 수련회 가서 막 뛰고 흔들고 막 주여 주여 외쳐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밋밋하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밋밋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불이 임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설명하는 것은 불이 임할 때 그 끝에 불의 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여운이라 그러나요? 그것처럼 불이 끝에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막 우리는 수련회 가면 막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그 무속 종교에서 온 거라는 거죠. 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K 종교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무속 신앙을 믿던 사람들은 나무 밑에서 정한수 떠다 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누군가에게 빌었단 말이야. 근데 기독교를 믿게 됐어. 그러면 그 습관이 이제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뀐 거야. 이제 그 물을 떠놓고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 형태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K 종교화가 된 거죠. 이것이 이제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내가 믿던 방식이 다른 신을 믿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열심으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오병이어를 보면서 배운 거잖아요. 자, 음악적인 그런 동원을 통해서 감정적인 흥분을 일으키고 막 신비한 형상을 경험하고 막 작두 타는 걸 경험하고 그 굿을 통해서 접신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딱 이뤄냈을 때 그게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접신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걸 똑같이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인 흐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라는 정도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도 만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도 혹사를 당했다 보니까 원래 해야 되나 보다, 뭐 하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안 하면 나쁜가 보다, 막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나 보니까 우리가 이 교회 활동, 아까 그 네 번째 교회 활동에 대해서 근거를 갖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활동했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또 드러날 수도 있고 거기에 한참 빠져 살다 보면 언젠가 낙오될 수 있고 현타가 올 수 있다. 우리가 네 가지 유사 믿음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린 다음 질문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뭔데? 유사 믿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믿음이 뭔데? 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또 이제 다음 주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아는 채로 또 한 주 동안 고민하다가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